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2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 말씀 의지해서요. 이스라엘을 권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권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권념하시다고. 권념하신 하나님. 개역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권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념하였다는 말이 참 좋아요. 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개정판에 25절이 읽어보세요 한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예. 뭐라고 하셨다고요? 기억하시다.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였다는 말보다는 권념하였다는 옛날 표현이 훨씬 더 좋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짧은 말씀이지만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뜻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역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역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 곧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고통한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조상들과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권념하셨어요. 권념. 이것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가운데, 참으로 세계 역사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는, 유례가 없는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을 권념하신 하나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고난이 있었어요. 엄청난 고난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난이 있었는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23절을 시작을 할 때 여러 해 후에라고 되어 있죠. 개역 성경 번역은 여러 해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많은 날이 지나간 후에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많은 날이 지나간 후에. 출애굽기는 누가 썼지요? 모세가 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썼는데, 모세는 일명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5권의 성경을 썼어요.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출애굽기를 썼던 이 모세가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 해 후에, 히브리어 성경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러한 많은 날들이 지나간 후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이러한 표현은 지금 자신이, 모세가 지금 어디에 있죠? 2장에 있는 모세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애굽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모세가 어디에 쫓겨가고 있었냐면 미디안에 있었어요. 미디안에서의 삶이 40년의 삶이 그 짧은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타국에서 뭐가 됐다고요? 객이 되었다. 타국 미디안에서 자신은 손님 신세, 객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많은 날들이 지났다는 거예요. 많은 날. 몇 년? 40년. 몇 년이요? 40년. 과거의 모세는 젊은 혈기를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지요? 때려 죽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그때 모세의 나이가 40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미디안에서의 도피했던 삶이 40년이니까
모세가 이제 애굽왕에 섰을 때 나이가 80살이니까요. 약 40년의 세월. 40년의 세월 동안 미디안에서 양치는 평범한 한 사람의 그런 삶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여기서 잠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40년의 시간은 40일이나 4년의 시간이 아니에요. 강사님 몇 번 바뀌죠? 4번 바뀝니다. 4번.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 해 후에, 그렇게 많은 날들이 지나간 후에, 모세가 자신이 이 출애굽기를 쓰면서 그때의 그 미디안에서 자기가 살았던 때를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날들이 지났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날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미디안에서의 삶. 도망자였잖아요. 도망자로서의 40년의 생활을 산다는 것은, 시간을 지난다고 하는 것,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결국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았을까? 아마도 많은 생각들이 모세를 붙잡았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이게 뭔가?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있기는 하시는 건가?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면서 억울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과 분한 심정을 누구 앞에 다 쏟고, 오늘 찬송가처럼 하나님 앞에 다 쏟고 울면서 기도할 때도 있었을 거고,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을 거고, 스스로 그 울음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을 거예요. 분노하고 좌절하고 억울하고 분통한 심정을 참지 못해가지고 몸부림치고 결국에는 절망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몇 년이요? 40년의 시간.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시간이 40년의 시간이 지나요. 그런 4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라는 그때 체념하고 포기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몇 세 때예요? 80세 나이에. 그때 부르십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할까야 의지할 수 없는, 80의 나이니까 자기를 의지하겠어요? 80살 먹어가지고. 그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들어 얘기를 하실 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로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였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지금 모세가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 모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몇 년이 필요했다고요? 40년의 시간.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능력만 믿고 혈기도를 설치는 사람, 자기 능력 갖고 교만하게 나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낮아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하는 사람을 원하시기 때문에 모세를 쓰려고 하게 되면 몇 년의 시간이 필요했는가? 40년의 시간이 미디안에서 삶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주일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팍팍 썩는 시간이 몇 년이 필요했다고요?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농사를 졌으니까 더 잘하실 거예요. 퇴비를 쓰려고 하게 되면 그냥 소 두엄을 그냥 막 논에 넣게 되면은 못 써요. 잘못하면 다 죽는다고. 어떻게 해야 되죠? 두엄짝에다 그냥 던져놓고 썩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냅둬야 돼요. 그냥 팍팍 쌓아놓고.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모세는 미디안에서 못 같은 신세가 된 거예요. 두엄짝 같은 신세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에다 버려놓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40년의 시간이 모세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3절 시작을 할 때에 여러 해 후에 4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누가 죽었어요? 애굽왕이 죽었습니다. 애굽왕이 죽었다는 말 속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애굽왕이 죽었으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왕이 죽었고, 또 그 기간은 모세가 미디안에서 훈련받는 기간이었고,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왕이 죽은 시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때가 고역으로 인하여서 심한 고난을 겪는 시기, 그때가 다 필요했던 시간이에요.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애굽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랬지요? 그 23절 후반절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왕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심한 고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택한 백성들도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는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아무런 고통도 없고 당장 뭐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냐면 뭐만 받아요? 복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하냐면 430년 동안 정확히 종살이를 해. 이것을 뭘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사실,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때문에 이걸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어봐야 복은커녕 뭐만 받으니까요? 고난만 받으니까 예수 믿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잘 되지 의인들은 어려움에 빠지니까 착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단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면하고 단순히 세상에서 복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뭔가? 이 세상에서 단순히 복받기 위한 건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일을 하는가?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찾아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예. 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받는 그 환난과 고난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무슨 것? 경한 것. 경하다는 것은 뭐예요? 가볍다는 거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구할 것을 우리가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영원한 상급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뭘 받아야 된다는 건가요? 잠시 동안 받게 되는 경한 고난을 받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은 한 분밖에 안 하시네요. 고난은 싫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움이 있었고, 더군다나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여기에 도입하게 되면 오늘날 성도들도 예수 믿게 되면 당연히 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냐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연약한 믿음인지라 그러나 그 고난이 싫지요. 저도 싫습니다. 목사님 저도 뭐라고요? 고난은 싫어요. 고난은 싫다고.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에게 말씀 전하는 것은 특권이면서도 또한 대단한 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한 것. 고난이에요, 고난.
저는 그래서 토요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에요. 고난의 시간. 진을 짜는 시간. 일찍 끝나면 일찍 잘 수 있는 시간이고, 늦게 끝나면 어떻게 되는 시간이죠? 잠을 설치는 시간이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토요일은 고난의 날이에요. 고난의 날. 알아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어야 누구를 만나게 되죠?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 그 고난을 단마음으로 여기고 그 고난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이루어 나가시는가? 사람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두 번째 보게 되면 그 고역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2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3절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하니라. 예, 23절 잘 보시면 중반절부터 보세요. 중반절에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뭘로 인하여?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뭐가 반복되고 있죠? 고역. 그러니까 고역으로 인하여, 그 고역으로 인하여 이제 누구를 찾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고역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고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예. 목사님이 은혜롭고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왜 이 얘기부터 할까? 그 은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코스가 뭐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빼고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것처럼 고난이 없는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과 목사님들 뭘 가르치게 되냐면, 이 고난 빼고 어려운 거 빼고 뭐만 가르치게 돼요? 복만 받는다고 가르치니까 이 성도들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되면 열이면 8, 9은 하나님 원망하고 목사 원망하고, 목사가 은혜가 없어가지고 그런다고 그랬었고, 막 아니면 자기가 잘못 믿어서 그러는 줄 알고 그 고난 가운데서 넘어지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세상에서 뭐를 받게 된다고요? 고난을 받게 이 정도면 딱지가 않겠는데, 그러나 그 고난을 받게 되면 저부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찾기 시작했냐면 탄식하고 부르짖으면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평안할 때, 잘 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잘 될 때에는 인간의 본성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그 고난 때문에 그때부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탄식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저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역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나님의 본성이 악하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그 날에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의 날을 허락하신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 날에 누구를 찾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찾아보세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나를 부르라. 곧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취미가 악하거나 성품이 괴팍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게 아니고 누구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환난 날, 그날이 되어야 하나님을 찾아요. 어려움이 있어야.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고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영화를 얻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해요. 또 그 고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누구에게 상달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상달이 됐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수요 예배 시간에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 거기에 다 올라가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해야 되는 기도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기도예요. 진짜 기도. 그때 뭐를 짜맞추는 기도를 하게 되면 진액을 짜맞추는 기도를 한답니다. 고난이 있어야 진액을 짜맞춰요. 평안할 때에는 건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건성으로. 그러나 어려움이 있고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기도를 합니다. 상달하는 기도. 누구 앞에 상달하는 기도? 자꾸 제가 확인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들을 권념하셨다고요. 권념. 그 말씀이 24절에 있는 말씀, 24절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예. 그 고통하는 소리를 누가 들으셨다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탄식하면서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고통하는 소리를 귀로 대충 듣는 것이 아니고 모든 형편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시고 명확하게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그 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저 사랑하는 아무개에게 응답을 할 것인가, 어느 때에 응답을 할 것인가를 다 들으시고 세밀하게 보살피시고 살피시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고난 가운데서 넘어지기를 잘하는가? 우리에게 문제가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없어도 뭐가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11장 6절이요. 다 찾으셔요. 이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맨 마지막에 뭐 해야 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없어도 우리에게 뭐가 없냐면 믿음이 없어요. 시작을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믿지 못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건성으로 찾아요. 어떻게 찾는다고요? 건성으로 찾아요. 건성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처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찾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 찾습니다. 그리고 찾았다 할지라도 전폭적으로 믿지 못해요.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믿음이 없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 그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를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24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기억력이 까맣까맣게 해가지고 새롭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기억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셨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셔요. 그 언약, 약속대로 모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마음에 두고 계시고 늘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처럼 2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권념하셨습니다. 권념하셨어요. 25절 합독하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권념하셨다.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오늘 이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셨더라? 권념하셨다. 권념하셨다. 이 말이 참 은혜롭고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헤아리시고 듣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기억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권념이라는 말.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2장 25절 권념하셨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찾아와 보시지 않고 살피시지 않고 들으시지 않고 헤아리시지 않고 기억하여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가지고 권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 백성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형편을 헤아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 뜻이 권념한다는 게 이 말씀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오늘 또 날이 좀 더운 것 같은데 더운 현실, 괴로운 현실, 아픈 현실,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살아갈 때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권념하신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괴로운 현실, 어려운 현실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복을 누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